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 네, 같이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 같이 읽으실까요? 예, 레위기 1장 1절 2절 이펙트만 좀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절 2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현장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또 집에서 또 이렇게 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다행스럽게 그렇게 중증으로 힘들어하신 분들이 많이 안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빨리 회복되시기를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뭐 보이지 않지만 보이시죠, 그죠 여러분? 마음으로 보이시고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결혼하실 때요, 혹시 여러분 좀 가슴 설레고 이런 일 없으셨습니까? 아, 이 남자랑 이 여자랑 결혼하면 참 행복할 것 같다. 여러분, 적어도 이런 생각이 있어야 결혼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남자고 이 여자랑 결혼하면 매일 전쟁터겠다 그러면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다 기대하고 결혼을 하죠. 근데 살아보면 이게 또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참 우리 인생 속에 갈등도, 분노도, 긴장도, 원망도, 사랑도, 용서도, 이해도 수많은 것들이 막 펼쳐지게 되기 때문이죠. 참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 사람들을요, 이렇게 피 검사를 해보면 요즘은 또 그런 게 발달돼 있잖아요. 그 사람의 호르몬 수치를 따라서 정서적 상황을 요즘은 보니까요, 이게 상담,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상담 쪽으로만 가거나, 옛날에는 이렇게 내담자가 상담자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푸는 문제도 많았지만 요즘은 굉장히 머티리얼들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 조사하는 거, 그 다음에 심리 검사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심층 있게 조사를 하거든요. 여기만 그치지 않더라고요. 지금 미국 쪽에서는 어떻게 보니까요, 호르몬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불안 요소나 만족도까지도 같이 검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노도마이드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답니다. 이거 사람이 만족할 때요, 되게 만족스러울 때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최밑바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기대가 큰 민족이에요. 그리고 왜 이런 역할을 했느냐, 이런 상황이 생겼느냐, 제가 보건데, 그건 제 판단이에요. 그건 학계에서도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고 제 생각입니다. 드라마가 그 역할을 한 게 커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막 첫날 출근할 때 막 늦었어 그러고 막 달려가 꼭 부딪히면 회장님하고 부딪혀. 회장님 아들하고. 그것도 꼬이고. 그러니까 늘 출근할 때 자매들이 자꾸 두리번거리게 되거든요. 회장님 아들 어디 있나. 또 한 놈 커피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놈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냥 늘 인생을 드라마틱하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일반 사회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간증할 때 지난주에 감기가 너무 심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았다. 아무도 감동 없습니다. 축농증이 치료받았다. 농이 이만큼 나왔다. 이런다고 위로받지 않습니다. 그게 보통 이제 암도 한 개가 아니라 전이 돼서 2-3개 정도 달고 있다가 하나님의 노은 초월적인 역사로 변화된 이야기. 사람들은 늘 그걸 기대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틈틈이 우리 집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목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 성도들이 깔본다. 목사에 대한 신비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분들은 이제 제가 볼 때 가보경양 때 목회하셔야 될 분들이 아닌가. 145대 때 딱 끝난 얘기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볼 때 정직하고 진실한 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들려주는 이야기들 중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도 진행 중이고 우리 모두 다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떤 거냐,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지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지 않는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여러분, 저희 기도 제목은 학교를 가는 거였거든요. 우리 아들이. 여러분, 주의 놀라운 역사로 3.1절 유관순 누님과 함께 등교를 하셨습니다. 등교를 하는데 등교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아들놈이 이제 빨리 좀 준비하면 좋을 텐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도 공부를 안 할 건데. 아니 그 얘기를 제가 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쓸데없는 독백을 대사로 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만 삭히십시오. 여러분 그쵸? 살다가 가끔씩 남자든 여자든 안 해도 될 말 해가지고 사단이 나는 거거든요. 그냥 가끔씩은 이렇게 속으로 삼켜도 돼요. 지나가는 분 보고 진짜 못생겼네. 그 말을 왜 하냐고. 그냥 마음으로. 싸가지 없네. 이런 건 마음으로. 그러면 복화술을 우리 배울까요? 다음 제자 훈련할 때 복화술을 배우는 법. 입 벌리고 소리 안 내고 말하는 법. 이런 거 좀 배울까요? 근데 이제 얘가 이러는 거예요. 가도 공부 안 할 건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동탄국제고에서 다 공부할 거 아니에요. 애들 죽어라고 공부할 거 아니에요. 이제 고3이니까. 근데 나머지 시간에 자기는 베이스를 하겠다는 거, 베이스를. 사준 내가 잘못이요. 그냥 베이스를 하겠다는 거 내가 꾸역꾸역 참고, 어차피 선생님이 허락 안 해줄 건데, 학교에서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인데, 그거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꾸역꾸역, 신원아, 안 부딪혀 봤잖아. 선생님하고 얘기해 본 거 아니잖아. 근데 왜 벌써부터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니? 아빠는 하나님 역사한다고 믿어. 한번 부딪혀봐. 그래서 안 되면 이러더라고요. 안 되면 또 다른 길을 찾으면 되지. 2달만 한번 학교 다녀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잘 달래가지고 3월 1일 날 옷 사주고 밥 먹이고 기분 좋게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제 짐을 챙기는 거예요. 그럼 고3쯤 되면 자기가 짐 챙길 수 있잖아요. 자꾸 엄마 보고 양말 어디냐. 엄마가 뭐 이벤트 업자도 아니고 오늘 양말 어디 있을까요? 이러면서 막 숨기는 사람도 아니고 속옷 숨기는 것도 늘 있는 자리에 있고 늘 갖다 놓은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나오는 거지. 가기 싫으니까. 이게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또 기분 나빴어요. 결정타가 하나 있었어. 엄마, 마스크팩 어딨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고3이 마스크팩이랍니다. 마우스팩을 하나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주 입에다가 그냥, 응? 그래가지고 한 10분 뒤에 불 날 수 있도록 하나 개발할까 싶습니다. 마스크팩을 챙겨. 아내가 나보고 데려다 주라는 거예요. 오늘 나 그날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하고 허리도 아프고 막 그런데 그냥 이제 데려갔어요. 근데 말하는 족족 너무 여러분 아시죠? 순간 나 불교 신자인 줄 알았어요. 진짜 목탁에 있었으면 머리를 때릴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열 덜 받으라고 신호를 풀어주시는데요. 거의 대통령급으로 갔어요. 신호가 한 번도 안 막혔어. 그 하나님도 좀 눈치를 보시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저놈 저렇게 하면 이번 주에 설교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딱 갔어요. 차라리 딱 들어가는데 내리려고 하는데 빨리 내려주고 팍 내려주고 핫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는데 카브를 딱 도는데요. 갑자기 우리 아들 녀석이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잘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말이 제게 딱 들린 거예요. 얘가 불안하구나. 참 힘들겠다, 자기 인생 속에서. 여러분, 어른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항상 젊은 사람들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사실 우리도 그때 떨었거든요. 긴장했거든요. 수능 치러 갈 때 어떠셨어요? 꼭 이런 분 계시더라고. 저는 수능을 안 쳤습니다. 학력고사입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떨었죠. 두려워하고. 근데 우리 다 지나고 오니까 어떻게 하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나에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그분한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친구한테는. 마음에 그 짧은 순간에 분노가 얘가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기도해 줄게. 그러니까 손을 쑥 내밀어요. 기도해 주고 내려줬어요. 근데 이틀 뒤에 연락이 온 거예요. 카톡으로. 담임 선생님이 마음껏 지원해 줄 테니까 열심히 베이스 기타 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감사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아노드 마인드가 좀 많이 나오시는 분 같네요. 보니까. 이쪽은 보니까 여러분, 분발하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건지,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되시는 건지. 이쪽은 보니까 변비기가 좀 있는 것 같으시고. 참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진행형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보면 어떤 내용들이냐. 저를 보세요. 그냥 안 비출 거예요. 예, 어차피 봐도 잘 모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해요. 이집트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을 딱 하거든요. 석 달 만에 거의 100일 만에 어디를 도착하느냐. 그 유명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이 내용들이 한 11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거든요. 그 11개월 동안 기록된 성경이 바로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원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기억이 안 나시겠죠? 성경책은 원래 제목이 없습니다. 레위기. 레위기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레위인들의 이야기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도 보면 레비티커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이 제목이 그렇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목을 따로 만들지 않고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문장을 제목처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라고 하는 말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게요. 레위기 전체에 보면 레위인들 이야기가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제목을 바꾸는 게 낫지 않겠냐 라고 말하는데 뭐 지금까지 굳어져 있으니까 갑자기 뭐 레위기 제목 바꾸는 걸로 목숨 걸 일은 없잖아요, 보니까. 사실은 그 내용 안에 레위인의 이야기들보다는 이 정황적 이해를 가져야 레위기를 훨씬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제일 힘든 데가 어디세요? 레위기죠. 여러분, 읽기도 힘들다면 설교하기는 겁나 힘든 거예요. 저도 레위기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니까 와, 레위기다 이게 아니라 왜 레위기지? 이런 거 좀 건너뛰면 안 되나? 그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솔직히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한테 제일 힘든 게 장르를 정하면 돼요. 아예 학문적으로 가면 쉽습니다. 그게. 어차피 계속 못 알아듣는 말만 계속 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의적 특징이 있고 하나님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 제의적 정결과 일상적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거룩적 속성은 하나님께서 이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에 흐르고 있는 귀중한 메시지다. 못 알아듣겠죠. 어차피. 계속해도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면 진짜 힘든 게 뭐냐? 어렵고 힘든 걸 단순화시키면서도 그러면서도 깊이를 어느 정도 보장을 하고 재미가 있으면서도 이걸 이렇게 한다. 레위기 역사상 없는 일이에요, 이게. 레위기와 유머가 만난다는 건 이게 물과 기름이 만나는 거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참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하나 아셔야 될 게 레위기라고 하는 게 그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있는 기록된 말씀이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같은 시간적 배경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같이 놓고 보면서 공시간대 속에서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걸 오늘 조금 도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의미 중에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시내산에서 구름이 빽빽하게 사람들에게 굉장한 두려움과 그 하나님의 엄청난 위험 앞에 발발 떨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느낌을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야 이리 오너라. 모세가 어떨 것 같으세요? 저요? 하나님 제가 갈까요? 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너무 큰 두려움으로 발발 떨면서 사람들은 지금 고개도 못 들고 있고 그렇게 시내산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방식이 시내산에서 뭐로 옮겨지는 걸까요? 성막으로 옮겨지는 과정이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꿈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할 때 이런 게 있죠. 여러분 뭐 각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설교 시간이니까 그게 쉽지 않겠죠. 왜 남편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그러면 몇 가지가 있겠죠. 보통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제 아내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대화가 통했다. 진짜 우리 대화가 끊을 줄 몰랐거든요. 막 그냥 전화 통화할 때 막 8시간씩 이렇게 전화 통화하고 그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안 하거든요. 그때 너무 많이 했어요. 힘들더라고요. 너무 많이 했어요. 요즘은 생존만 물어봐요. 생존만. 살아있냐? 막 안전거리, 막 사회적 거리뛰기 하고 이렇게. 코로나 안 걸려요, 서로. 만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아내를 보면서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같은 선교단체에 있다 보면 실제로 보잖아요, 사람들. 막 그냥 조댕이만, 입만 계속 얘기하는 애가 있고 가서 이렇게 막 더러운 거 있으면 청소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 모습에 반했어요. 그 모습을 반했는데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요건 편집이 안 될까요? 조금 불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반하는 모습 있잖아요. 이뻤다고만 이쁜데 막 침 뱉고 담배 피고 그러면 안 만나잖아요. 근데 이쁜 것도 너무 좋았지만, 지금 아내가 온다. 그러니까 이뻤어요. 이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이사 갈 때, 여러분들 집 결정할 때도 다 집에 대한 꿈이 있으시죠? 이랬으면 좋겠다. 내 방은 이렇게 꾸미면 좋겠고, 애들 방은 이렇게 하면 좋겠고, 이렇게 하면, 주방에 대한 꿈이 있으시죠? 난 하나 물어봅시다. 한번 여자분들한테. 주방을 만들고 쓰지 않을 것 같으면 왜 만드나요? 여러분, 우리 집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인덕션 왜 샀나요? 그냥 가만히 두는 건가요? 나중에 당근에 팔려고?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해야 생존이 가능하겠죠. 여러분, 그렇죠. 다 꿈이 있죠. 하나님의 꿈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나와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세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꿈은 단 하나였어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과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 갑자기 떠올라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전서의 말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온 세상에 비추도록 부르셨다. 여러분, 금방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베드로적 표현으로 고백한 말씀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나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교회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 교회는 정치적인 이슈에 힘을 실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이권을 위해서 소리 지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순종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일 앞에 함께 헌신하고 함께 마음을 다하고 꿈을 갖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놀라운 부르심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적 삶을 통해서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제사장적 나라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죠.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러면 소유라고 하는 건 possession,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그 뜻이 아닙니다. 세굴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세굴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보석, 보배, 가장 소중한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my treasure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꿈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소중하고 우리 한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기나긴 세월 노예로 가장 천한 대접을 받고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보배다. 너는 나의 보석이다. 너는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자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강은도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물을 수 있다고 생각. 하나님이 너는 성도들을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생각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할 줄 아는 것.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매번 강조하는 게 있어요.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얼마나 숫자가 많이 늘었느냐, 그건 두 번째 일입니다. 진짜는 감사한 일이 있더라고. 지난주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2022년 들어서 가지고요, 우리 교회 기존 성도들 빼고 오신 분이 100명이 넘어요. 110명이 넘어요. 그 좀 놀래주시면 안 돼요? 등록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등록 교육받는 분이 78명이에요. 2달 동안. 기적 같은 일이죠. 오늘도 일부 예배 때 두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은 강릉에서 오셨고요. 한 분은 상계동에서 오셨어요.
놀래지도 않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 안 놀랍니다. 이거 뭐 호주 정도 와야 아유 칸가루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멕시코 뭐 산초 이러면서 막 같이 뭐 타코 먹으면서 얘기할지 몰라도 근데 정말 이제 저도 모르게 상계동에서 오셨다 그러니까 1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중계동, 상계동 거기 아시죠? 그죠? 쉽지 않은 동네. 근데 그러더라고요. 몇 년 동안 우리 교회랑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오게 됐고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강릉에서 오신 분들 꼭 한번 찾아보고 싶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을 여전히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있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명확하게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꿈을 가지시고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소를요 24마리나 잡아요. 24마리 24마리를 잡아서 그 하나님의 퍼포먼스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떤 예술 작품을 보면 작가의 의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끔씩 어떤 게 있으세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런 천재적인 기능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다. 이거 대박 아닙니까? 보면 하나님이 행위 예술가 같으세요. 하나님은요 행정관료가 아니라 아티스트였던 것 같아요. 12돌단을 쌓아요. 돌단을 크게 12개를. 뭘 상징하느냐? 12지파를 상징해요. 하나님 뭐 아는 거죠? 내가 이 우뚝 솟아있는 이 돌단을 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백성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 그 피를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양동이 들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2마리 소의 피를 받았으니까 어마무시하겠죠. 양이. 그걸 제단에다 다 뿌리는 거예요. 제단에 뿌려서 피 냄새가 그냥 흥근히 날 뿐만 아니라 가득하겠죠. 그러고는 70명의 장로를 세워요. 70명의 장로. 그리고 5명의 제사장을 세워요. 아론과 그의 아들 4명, 5명. 75명이죠. 75명에게 또 12마리의 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옷에다가 뿌리는데 그냥 대충 뿌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소의 피가 낭자하도록 뿌립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보면요. 제단에 예배를 드릴 때 구약적 제사를 지낼 때 사람에게 피를 뿌리는 장면은 이 장면만 딱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보통 히브리서 기자를 사도 바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바울이 묘한 표현을 써요. 그 바로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진 피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이 24장의 이야기를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신학적이고 깊이 있는 말인데 그것만 한다면 우리한테 별로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뿌려진 피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놀라운 능력을 얘기해요. 또 하나가 어떤 것이냐? 일상적 뿌려진 피에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저는 요즘 운전할 때마다 진짜 하나님 놀랍게도 우리 성도들 얼굴이 계속 지나가요. 그 대부분 다 운전하는 시간을 성도들 신방하는 전화로 사용하거든요. 그 진짜 놀라운 게 갑자기 뜬금없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전화해 보면 기가 막히게 온타임이에요. 지금 표정들이 보니까 왜 우리 집엔 전화 안 했냐 이런 표정이신데 언젠간 하겠죠. 뭐 제가 114도 아니고. 근데 그럴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화할 때는 오해 안 하셔도 돼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는 목사님 다음 주에는 꼭 갈 거라고. 뭐 어디 조직도 아니고 지난주에 안 보였어. 지난주에 안 왔어. 다 보고 있어. 이게 아니고요. 제가 전화를 드릴 때는 꼭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도 제목이 떠오르기도 하고 아니 말씀하신 내용들이 떠올라서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그것 때문에 묻는 거지. 여러분 출석이 뭐가 중요하겠냐고. 중요합니다. 근데 훨씬 더 중요한 건 다른 데 있는 거거든.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이. 지금 있냐 없냐. 출결을 따지는 것보다 그 아픔이나 그 고통이 어땠을지를 같이 공감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한 번에 전화를 드렸어요. 계속 기도하는 집이 있거든요. 그 집도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아들은 나이가 어린데 그 집은 나이가 좀 많거든요.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전화하면 똑같은 반응이에요. 바쁘신데 어떻게 전화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바쁘긴 한데요. 전화할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그냥 감사합니다. 뭐 서로 좋아하면 되지. 이렇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집사님 제가 흉내 지금 잘 내고 있어요. 누군지 안 가르쳐 드렸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전화를 다 하셨냐고. 우리 그 집 괜찮냐. 그 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신방을 제가 한번 갈까요?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목사님 괜찮다고.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집사님 저는 마음이 딱 하나입니다. 그 아들도 중요하지만 집사님이 좀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신기한 게 있어요. 옛날 같으면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입에서 쌍욕이 나오고 막 화를 내고 집어던지고 했을 건데 이상하게 화가 안 나요.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제가 딱 그랬어요. 집사님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가요? 여러분 사람이 미운 놈 미워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싫은 사람 꼴도 보기 싫은 건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하죠? 그 뿌려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미웠던 사람을 다시 보게 하는 힘을 주신다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식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해요. 부부 사이에도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 부부 사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악마를 보았다 서로 촬영 중에 계신 분들. 여러분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신 은혜.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보면 신혼 때 알콩달콩 하잖아요. 저도 이제 뭐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저도 만 20년 차 지나니까 그런 알콩달콩한 걸 기대하면 서로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존재하는 거. 어? 아시죠? 존재. 이거 철학적인 거.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때 살짝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랑도 열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큰 이적적인 그 피에서 그 피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솔직히 우리는 어딘가로 치닫고 있어요. 어디로요?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이 소멸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이령생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인터뷰 책을 보면서 늘 이령쌤이 강조했던 말이 있어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죽음을 기억한다.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너 죽으니까가 아니라 죽음을 직면한 사람만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마지막에 항암 치료를 거부하셨어요. 과학적인 거부가 아니었어요. 신앙적인 거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죽음을 나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관찰하겠다. 참 이게 여러분 치료를 받으나 안 받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세. 여러분 치료를 받아도 믿음으로 이렇게 선택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나한테 주어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고 고통이 있지만 그 오늘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모든 생명체는 소멸로 가는 거라. 모든 생명체는 소멸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영성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모든 소멸로 갔기 때문에 그 인생 속에서 너무 답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작가가 글을 쓰느냐. 이령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단 한 번도 완벽한 글을 쓰지 못했기 때문이다. 단 한 번이라도 완벽한 글을 쓰면 글에 대한 목마름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늘 자기는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 헛헛함이 너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되니까요 글이 안 나오더래요. 힘도 떨어지고 글을 써보니까 초등학생들 산문처럼 나오더래요. 근데 마지막에 하신 게 뭐냐? 삼행시였거든요. 그 점잖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을 품어내는 모습들. 그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바라보는 거.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러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탁 들더라고요. 인생이란 죽음을 향해 소멸을 향해 가는 거다. 참 슬픈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소멸된 우리 인생을 다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소망을 살게 하는 거다. 죽음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근데 여러분 이 피가 은근히 고여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식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그 핏부림이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미 당겨서 설명하고 있고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또 사단이 나요. 어떤 게 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올라오래요. 올라오는데 40일 동안 있었잖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왜 40일이 필요했을까요? 그 잘 모르시죠? 40일 하루 이틀 가택연금 40일 아니란 말이에요. 코로나 막 이렇게 막 지금 거의 신해산인 집들이 있습니다.
걸릴 때 확 걸려야 되는데 한 명 걸리고 바톤 타치 딱 해가지고 또 걸리고 난 다음에 발발 떨고 있는데 또 걸리고 여러분 심지어 이런 기도 제목을 부탁하더라고. 목사님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기도인가요? 그러니까 코로나 안 걸리게가 아니라 한 방에 다 걸리게 해주십시오. 애가 3명인데 2명이 걸린 거야. 그 지금 남편은 너무 걸리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콧구멍을 쑤셔서 집에서 2줄이 나왔어. 할렐루야! PCR을 받으러 갔어. 음성이래.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돌아온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다. 간호사가 깊이 찌르지 않았다. 깊이 찔렀으면 2줄이 나왔을 텐데. 요즘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걸리게 해달라고 해야 될지 안 걸리게 해야 될지 주님 한 방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방에 일주일 만에 확 됐다가 확 낫게 해주. 이럴 수도 없는 거고 맞춤식으로 쉽지 않거든요. 참 어렵고 힘들어요. 40일 동안 왜 올라갔을까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이케아를 이케아, 하나님 나라 이케아. 갑자기 고가 몇 규빗, 광이 몇 규빗, 뭐 이렇게 막 골치 아프게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이거 외우는 거 가능할까요? 갑자기 하나님이 야,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내려가. 40일 동안 반복 학습한 거예요. PT 해보셨어요? PT? 좀 하세요. PT 해보면 처음에는 잘 따라할 것 같은데 금방 까먹어버리거든요. 그걸 익히려고 하면 수학학원 가가지고 쳐다보고 있어. 볼 때는 풀려. 신기한 게 시험 칠 때 안 풀리고 집에 가면 안 풀려요. 거기선 풀리는데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40일 동안 출애굽기 25장부터 우리 교회 지금 각오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25장부터 시작해서 보면 얼마나 조밀하게 모든 것을 설계도처럼 쫙 이렇게 하는지 그게 40일 걸렸어요. 40일 동안 성막,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위대한 장소, 하나님의 신혼집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만들어 놓고 이렇게 꾸미는 거야 이러고 막 가슴 설레가지고 딱 내려갔는데 개판 5분 전이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출애굽기 32장 1절. 출애굽기 3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두 단어에 부딪힙니다. 난 알지 못한다. 너희는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이 누구한테 처음에 나왔던 말이죠? 파라오의 입에서 나왔어요. 바로의 입에서. 나는 야훼를 알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죠? 너는 정령코 알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누가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신앙의 삶에서요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 가장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무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잖아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이 뭐냐? 제가 볼 땐 집착이에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 없다. 이건 전부 다 산에 가셔야 되는 사람들이고 일상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돈에 집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돈을 집착하는 사람들 특징이 하나 있어요. 돈이 많아. 그런데 마음이 가난해요. 돈은 많은데 사는 거 보면 굉장히 궁핍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깔 안 나게. 여러분 근검 전략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근검 전략하고 집착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공부를 뒷다 잘하는 사람들이 열등감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조금 없는 게 있어요. 열등감이 별로 없어요. 늘 마음속에 니나 내나 이런 정신이 있거든요. 제 신학의 제일 중요한 아주 그냥 꽃봉오리 포커스예요. 마음속으로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너나 나나 별로 다를 거 없다. 그게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 봐도 별로 안 쫄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아무리 잘난 척하지만 척이지 진짜 잘난 게 아니거든요. 살아보라고. 그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쵸? 똥 싸고 막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냥 털음하고 막 밥 먹고 난 다음에 막 끼어가지고 이러고 다 그럴 거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막 어떻게 화장실 안 가십니까? 나는 거룩하다. 이러고 살진 않을 거 아니냐고.
사는 거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고결한 척 하는 거고, 잘난 척 하는 거고, 멋진 척 하는 거고. 여러분, 엘레강스도 기분 좋을 때 엘레강스지. 열받아 보세요. 무슨 엘레리 벌레리가 나오지. 엘레강스가 어디서 나오겠냐고. 열받는데. 막 쥐어 뜯고 싶지. 그렇지 않으세요? 이렇게. 즐거운 밤이에요. 이거야 기분 좋을 때 가능한 거지. 그게 쉽겠냐고. 낮은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사람 낮다고 함께하는 게 저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 보석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도 열등감이 진짜 많더라고요. 하기에 더 집착해. 더 그런 데다가 마음을 쏟고 그냥 미친 듯이. 여러분, 어디 가서도요, 자기 자랑으로 빠져있는 사람들은 좀 불쌍하게 돼요. 집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집착이 우리의 삶을 망쳐로 온단 말이에요. 자, 모세하고 지금 화가 났어요. 어떤 느낌이냐?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쉽게 얘기할게요. 집을 이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새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인테리어가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돈 좀 있으시다면 하고 싶은 거 있으시죠? 딱 들어가가지고 그냥 새 집에 살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센스 있는 분들은 다 좋은데 벽지 색깔 좀 있어 보이잖아요. 새 집인데 벽지 뜯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 그 어떤 느낌이냐면 비즈니스 비행기 비즈니스 타고 다니면서 고객님 뭘 드릴까요? 됐어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주세요 계속 처먹고 막 이래가지고 막 라면도 먹을 수 있나요? 이런 거 아니고 나 진짜 그거 하고 싶었거든요. 비즈니스 이렇게 딱 누워있는데 그런 분들 꼭 있더라고. 보니까 나는 주는 거 다 처먹거든. 하여튼 막 2개씩 먹고 막 스테이크 또 먹고 막 디저트 먹고 막 치즈 안 먹는데 또 먹고 막 이래가지고 막 소화제 먹고 또 이렇게 먹고 이러거든요. 근데 꼭 그런 분들이 진짜 멋있는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딱 지나갈 때 고객님 뭐 드시겠습니까? 괜찮다고. 나중에 또 챙겨주더라고. 아무것도 안 드셨는데 뭐라도 드리면 괜찮다고. 내가 진짜 그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한번 했어요. 한번 장거리는 아니고 홍콩에서. 왜 그러냐면 자다가 못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품격 있는 손님 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속에서 똑같은 문제들을 만나고 경험할 때가 진짜 많단 말이에요. 이게 참 희한해. 이게 1부에 뵀더니 여기 잘 붙어 있다가 2부에 뵀더니 자꾸 성천을 해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봐도 완전히 이게 어저리가 콧구멍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답답하네 얘가. 1부 때는 안 그랬는데 꼭 이래놓고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안 보잖아요. 저를 이렇게 보잖아요. 화면 보는 사람은 계속 이게 보이는 거야 이게. 그 테이프를 줬어요. 이거 강원도에 계신 목사님이 승천한다고 이거 인체 무해한가라고 붙이더라고. 그런데 그러더라고. 어떻게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하냐. 화면을 안 보거든. 우리 이렇게 보니까 전혀 안 답답하니까 그런 건데 얘가 자꾸 승천을 내가지고 진짜 미치겠네 아주 그냥. 시간도 없는데.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최하층민이었어요. 모세는 그래도 이분이 명문대학교 출신이잖아요. 이집트의 왕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지. 아까 지금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집을 싹 뜯어 고친 거예요. 진짜 멋있게. 요즘 그런 거 그 오늘의 집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보면 집 이렇게 바꿨다고. 가성비가 아니라 그건 없는 사람들 하는 얘기고 진짜 좋은 벽지에 진짜 이쁜 등 있잖아요.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 버섯등 이런 거 엄청 비싸더만요. 보니까 무슨 디자이너 이런 거 한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말을 알아들어야 무슨 얘기를 계속하지. 그래가지고 냉장고도 이렇게 그 비스포크나 아니면 독일제 이런 거 니멘스 지멘스 이런 거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쫙 그럼 다 해가지고 그 화장실도 호텔 화장실처럼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지고 반짝반짝 해놓고 너무 잘했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고생했다 온몸이 아프다 그러니까 남편이랑 같이 3박 4일 동안 제주도를 갔다 온 거야. 예를 들면 갔다 왔는데 집에 있는 썩을 놈 두 놈이 집을 진짜 개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엄마들 어떤 마음이세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참 많이 당황스럽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쌍욕이 터져나오겠죠. 그게 모세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나 진짜 이거 원고에 그대로 다 있거든요. 이거 나 고민하고 얘기한 거예요. 고민하고. 근데 그러고 그 집을 보고 있다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하나님한테 씩씩거리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들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런데 이 백성들은 뭐라 하면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왔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터졌잖아요.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난민촌에서 힘들게 어렵게 생활해요. 근데 진짜 눈물겨운 게 그런 거잖아요. 어른들은 모르겠는데 어떤 역사학자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전쟁이라고 하는 게 나이 드신 분들 제 폄하한 말 안 하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늙은이들이 결정해서 젊은이들이 죽음을 경험하는 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푸틴이 자기가 싸우겠냐고. 바이든이 나오겠냐고. 진짜 10대 아이들, 20대 아이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게 전쟁이잖아요. 근데 더 마음 아픈 게 뭘까요? 그 애기들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여러분, 그걸 보면 인간의 이 오만함, 제가 딱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엘라골짜기구나. 이 세상에 골리앗 진짜 많구나. 자기 오만함으로 살아가는 푸틴이라고 하는 골리앗. 여러분,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골리앗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엘라골짜기에 있으면서 하나님 백성이 울부짖는 소리에 주님 좀 응답해 주십시오. 다윗을 대변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울려 퍼지는 이 인생 엘라골짜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해주십시오. 난민들의 꿈은 딱 하나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21세기 난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들. 그냥 내 집이 아니라 내 영적인 정서적인 집이 없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어디라고 생각했을까요? 늘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거기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집은 이집트였어요. 노예 생활하는 거기. 하나님이 새롭게 집을 만들어 놨는데 그 백성들은 자기의 정서적 집이 이집트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갈등 속에 있을 때 완전히 모세도 무너져 버리고 모세도 범죄하죠. 하나님 주신 거룩한 돌판을 성질대로 다 깨버려. 여러분, 그런 집들 한 번씩 보셨죠? 그런 교회들 보셨죠? 정말 이건 교회가 아니고 집이 아닌 집들이 있어요. 개판이 된 거예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 어느 순간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갈등이 너무 깊었을 때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던가요? 나도 막 화를 내고 아내도 화를 내. 그런데 어느 순간 알잖아요. 세월 지나고 나면 수습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를 때 누가 좀 도와주든지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보통은 남자들이 그걸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갑자기 막 화나가지고 있다 갑자기 여보 왜요? 밥이나 먹으러 밥이 넘어가 밥이 아주 저놈 인간은 아주 그냥 날마다 밥이나 쳐놓고 그냥 한잔하자 밥 타령이라고. 근데 사실은 손을 내민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손을 내미시는 장면이 뭐냐? 레위기예요. 레위기 시작이 이렇게 되거든요. 바 이크라엘 모셰. 발음이 좋은데? 히브리어로 바 이크라엘 모셰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뭘 상징할까요? 영적인 제사장. 오늘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다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한번 다시 살게 하시거든요. 이게 놀라운 역사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어색해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통독하거든요. 하루에 15분만 시간 허락해 주시면 온 성도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던 믿음의 근육, 영성의 근육을 이제 한번 써보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직장 가서 자판으로 성경 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믿음의 근육, 영성의 근육이 자극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경련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거룩한 경련이 뭘 만들까요? 영적인 근력을 만드는 거예요. 함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지만 함께 한번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가는 거예요. 역경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거대한 터널을 들여다보면서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직면하면서 그 벽에 생명과 삶이라고 하는 빛을 드러내는 힘을 갖게 되는 거. 이게 영적인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거룩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제사장다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우리를 다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다시 한 번 더 영적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은혜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오늘 이 땅 어딘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저 두려움의 땅에도 철저하게 양분돼서 1번이냐 2번이냐로 싸우고 있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도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거 이후에 하나님, 서로가 반목하고 서로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같이 우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한 번만 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상과 우크라이나 땅과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정치적 현실 속에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땅에 비추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놀라운 주의 부르심의 연회가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거룩히 구별하여 올려드린 예물 가운데 주님이 흠양하시고 주님이 온전히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다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